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죽음의 공포를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두 번의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습니다. 한 번은 이제 18살 때에 겨울에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였는데요.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이게 허리까지 눈이 이렇게 잠기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 옆에 그냥 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줄에 의지해서 밑에는 낭떠러지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자매들 그리고 좀 약한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그때는 체력이 좋았습니다. 18살이니까요. 막 업고 뛰고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교인분들이 계시는 그 베이스 캠프까지 위에까지 딱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고산증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요. 진짜 칼 같은 바람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손가락이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때 손가락을 자른 친구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 추위가 안 느껴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할 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요. 그때 한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업고 뛰었습니다. 그 열기가 저를 깨웠어요. 두 번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은 이제 감옥에 갔을 때였습니다. 핏자국이 나는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막 뒤에는 핏자국이 있고 고문 같은 의자가 있고 그때에 숨이 안 쉬어져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떠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평안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령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령이 된다는 것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고 1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다라고 해왔습니다. 엘로힘의 어떤 느낌은요, 이런 거예요. 좀 근엄하고, 좀 인자하면서도 근엄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막 풍성하고 풍부하고 감격스러운, 뭔가 압도되는 힘, 이런 느낌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명칭해 오다가 오늘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명칭을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뭔가 약속되는 게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이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계보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계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저도 저희 가문에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저는 탐진 최 씨입니다. 흔하지 않은 최 씨이긴 해요. 저희에서 처음 제 성씨를 받으신 분이 한의사셨어요. 한의사.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희 가문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한의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족보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내가 볼 때 저분은 이 족보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제 마음에 드는 조상들만 그 족보에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족보가 있고 그 계보가 있어야 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원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비는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비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일에는 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린 G. 화이트는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을 공급받았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갈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1장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아니라 땅을 간다라는 말을 잘 유의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땅을 경작하는 일을 아직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가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땅을 갈기 시작했어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산을 내는데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소산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아담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즉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해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재밌었던 것이요. 이 2장 다음에 3장에서 일어난 일, 죄의 시작에 대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아직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간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작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지만 경작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2장 6절에 보니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같이 안개를 통해서 습기를 내시고 땅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 친절하시죠.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냥 이제 사람이 다스리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 세팅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흔한 티끌과 먼지인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단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손톱 하나 잘라서 좀 팔아서 쓰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뭐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주셔서 엎어지고 깨져도 안 아프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티끌,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흙이에요. 백조를 갖고 있어도 그래봐야 흙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봐야 그래봐야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별 인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티끌로 지음받고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돈과 명예,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흙이에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란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 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흙덩이 이상의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탁월성이 감사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재료가 티끌이고 내 재료가 먼지인데 어떻게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칼빈이 얘기한 것이. 이제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숨 쉴 수 없는 우리를 숨쉬게 해주셨고 흙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티끌과 먼지로 지으셨는데 내가 금과 은으로 지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내 초라하고 힘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내가 요즘에 AI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대가 너무 바뀌니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잘 활용을 해야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제 자괴감을 느낄 때가요. AI에다가 마태복음을 치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설교부터 진짜 모든 게 싹 다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 AI가 해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AI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생명이 되어야 내가 어디에 거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던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강이 네 군데로 쫙 흘러 있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사람이 살기에 알맞는 기후, 필요한 강, 부족한 게 전혀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며 애정을 갖고 돌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에덴에서 먹고 놀면 너무 편한데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기 위해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에덴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과 같은 완벽한 환경을 내어주시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돈만 주시면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가 취업만 잘 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과 같은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최상의 환경인 에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과 같은 완벽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덴을 경작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이 된 자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지 않고는 에덴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고 최고의 조건에서 에덴을 경작하며 살아가면 되는데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먼지이고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면서 에덴을 경작하듯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덴과 같은 환경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에덴으로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에 대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것을 경작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또와 같은 환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바르게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과 같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기보다는 지금 직면한 환경을 에덴으로 경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든데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요. 병에 걸려서 어렵고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맞아요. 못해요.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과 같은 환경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에덴을 경작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좋아지면 섬기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을 경작하여 에덴의 환경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악과를 딱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가? 네. 하나님은 나를 짐승처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붕어빵인 우리들을 인격체로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나더러 고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니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범죄할 확률이 그렇게 크답니다. 2008년 일본 사회를 아주 충격으로 몰고 갔던 묻지마 살인이 있었어요. 가토 도모히로라는 사람인데요. 도쿄의 거리에서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가지고 3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또 내려가지고 칼로 12명에게 자상을 입히고 4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요? 인터뷰를 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당한 학대,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자유의지가 없이 강압적으로 키우면 분노와 상처로 병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부류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도 MK 수련회 이런 것들을 가보면은요, 그 강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일해야 돼.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은 일해야 돼. 이게 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튕겨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뭐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맛없게 생기고 선악과는 맛있게 생겼습니까? 둘 다 실하고 둘 다 보기에 좋은 나무인데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똑같이 고난도 주셨고 똑같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누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선택의 문제가 분명했던 것이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생명나무보다 그게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도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찾고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것들 그겁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늘 얘기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네?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고 즐겨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선악과가 탐나기 시작합니다. 네, 탐나기 시작해요.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돈의 선악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권세에 욕심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이 권세의 선악과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에 목말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그 선악과를 과감히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께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성경에 하라고 하시는 게 많으면 좋을 텐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네, 천국의 교리와 같은 근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만 해주시면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고 너무나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다 결론을 오늘 1, 2, 3으로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결론은 제가 1, 2, 3으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경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환경, 척박한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창세기 설교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생명이 되라는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뽑아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야, 진짜 티끌 먼지에 불과하구나. 내가 생명이 되지 않았단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흙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절망하지 마세요. 네. 이제 우리가 실망하지 마세요. 경작하세요. 일구세요. 왜 내 남편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내 자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가? 왜 내 부모는 아직도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실망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하세요. 그 환경을 끝까지 경작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의 내 환경을 이제 경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에덴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남편과 부모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에덴의 환경으로 땅을 경작하고 내 삶을 경작하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을 경작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